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아, 어느덧 6월입니다. 세월 참 빠르죠? 세월이 유수와 같다. 뭐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종종 하곤 합니다만, 2021년 어느덧 한 해의 반이라고 반에 접어드는 그런 6월 달을 맞고 있습니다. 6월 달을 맞는 우리 주위의 환경은 또 그렇게 아, 평범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뭐 기상이 대단히 변화무쌍하고요. 비가 아주 자주 오고 또 날씨가 개었다 흐렸다 하는 그런 날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풍이 오고 있다고 그러죠. 오늘 화요일에 이제 말씀을 녹화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또 내일과 모레 또 이렇게 양일간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또 뭐 태풍이 그 진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은 큰 피해 없이 잘 끝났으면 좋겠고요. 또 6월 달이 되면서 뭐 또 장마가 또 이른 장마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비가 필요할 때 오면 좋은데 필요할 때는 오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유난히 많이 오는 그런 날들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뭐 여러모로 피곤하고 힘들죠. 또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한데 뭐 이게 뭐 전 지구적으로 또 아주 다사다난한 그런 2021년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또 병중에 있는 분들, 또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특별히 또 기도하고 이 사태가 속히 지나가기를 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그 의료 시스템이 비교적 좋은 그런 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신만 확보가 되면 뭐 얼마든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요. 아무쪼록 지금 이런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접종받은 분들이 많아지고 어떤 그동안 뭐 염려하고 또 걱정했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이런저런 변이 바이러스가 많다 그래요. 그동안 바이러스가 좀 뜸했던 동남아시아 쪽 비교적 따뜻한 나라죠. 또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에서는 그렇게 감염자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에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인도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아무쪼록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그 변이로 인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보호하심이 필요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 전사님도 이제 수요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쯤이면 접종을 마치셨겠네요. 그 두 네 분께서 또 접종하시는 그런 날이고요. 아무쪼록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급적이면 짧게 말씀을 전하고 이 수요 치유 예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흩어진 사람들이 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다니던 모교회의 표어가 불현듯 떠오르는데요. 저희 교회 표어는 이랬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뭐, 여러분들도 아마도 여러분들 귀에도 익숙한 그런 표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린 마음에도 옛날엔 그랬죠. 이 어린아이들도 성인의 그 신앙 못지 않았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철야 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뭐 모든 예배에 어른 못지않은 그런 열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어린 친구들, 제 또래 친구들이 참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70년대 또 80년대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군사 문화의 그런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표어를 생각하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정말 어떤 파워풀한 그런 표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치 군사작전 같은 작전과도 같은 이 표어를 이제 저희들이 입에 많이 떠올렸는데 이 표어가 어디서 왔는 거 하고 살펴보니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신앙의 그런 유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죠.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에 이제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함께 모여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정말 교회에 드리고 그리고 조건 없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썼던 그런 선행과 사랑의 실천, 그것이야말로 초대교회의 부흥과 그 성장의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또 그런 평가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죠?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조직적인 박해와 그리고 로마 당국의 의도적인 방관으로 인한 그런 결과였죠. 거기에 이제 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 사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큰 자였죠. 세상을 향하여 세속적인 그런 큰 야심과 그런 야망을 품은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큰 자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이제 바울로, 이 바울은 아주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바꾼 데에는 바울이 자기의 어떤 그야말로 예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회심하는, 컨버전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자기의 정체성을 또 삶의 방향을 세상을 향하던 곳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또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반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 이제 바울이 이제 되지만요. 그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아주 살기가 등등하고요. 그리고 아주 그야말로 여러분 혹시 뭐 제 세대에는 뭐 그런 세대는 없습니다만 6.25 세대를 거친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6.25가 딱 일어나니까 평소에 정말 친절하고 좋은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이게 옆집 사람들인 거죠.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생 아주 어릴 때 이제 6.25를 맞았는데 그 옆에서 정말 인상이 좋았던 그런 아저씨 아줌마들이 완장을 하나 딱 차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살기 등등하게 정말 그들이 말하는 그 불순분자들을 이렇게 막 색출하고 그런 일들을 막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바울로 바뀌기 이전에 사울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아주 각인되는 그런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교회의 박해의 역사가 시작되는 신호탄, 그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현장에서 그 총주의를 하는, 총 감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교회의 잔당들을, 이 잔당이란 말이 좀 생경한 그런 단어입니다만, 이 사울의 입장에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잔당들을 나머지의 무리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가는 곳마다 가택수색을 감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수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또 갇히거나 이제 정말 린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에 모이던 성도들은 큰 위협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난리를 피해서 마치 피난 가듯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유대인들, 그 도망간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이고 그 헬라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위대한 영적인 유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영적인 유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에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빌론에서도 정말 그 엄혹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신앙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그들이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들의 신앙의 전통을 그 후손들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유산이 되어서 그 엄혹한 시기들을 다 지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성전을 다시금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유산, 그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유산은 이 초대교회 박해의 시대에서도 유감없이 그 저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빌립의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로 피난을 가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로 도피한 빌립은 그곳에서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연하게 거리로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요즘에 미국의 한국인 이민들의 애환을 다룬 미나리라는 영화, 그 영화가 굉장히 그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윤여정이라는 배우는 여우 조연상을 탐으로 인해서 세상을 깜짝 놀래키고, 그리고 정말 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자부심까지 주었는데요. 그 미나리가 그렇다 그러죠. 저는 농사의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만 있어도 뿌리를 내리는 식물, 억척같이 자라는 식물이 바로 미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미나리처럼 그들은, 그리고 특별히 빌립은 그가 머무는 그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곳에서 억척스럽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설교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모이면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자라고 하는 이 군사 작전과 같은 이 교회의 표,
그 표현은 아마도 이와 같은 빌립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심에서 배우고자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가 더욱 빛나고 뜻깊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는 민족적으로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었죠. 그들은 서로 상종을 안 하고, 심지어는 가까운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도 이제 그들을 정말 금기시하여서, 터부시해서 삥 돌아갈 정도로 서로가 아주 굉장히 불편한 그런 관계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였습니다. 그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립의 치유의 사역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야말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었던 그 감정적 대립이 사라지고 이제 그들이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빌립은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땅끝을 연결하는 그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명령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교량적인 다리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서 힘겨운 그런 시간들,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님의 일을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죠? 모든 일이 잘 되고 술술 잘 풀릴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살아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힘든 일들을 겪게 되고 또 난관에 부닥치고 병에 들고 또 사고를 당하고 심지어는 파산 지경에 이르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역시 그런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그렇지 않은 일은 모르겠어요. 나름 믿음을 지키면서 또 교회나 사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그런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결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그런 우려도 때로는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담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고난의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빌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우리는 똑바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의 이 영웅적인 그의 선교의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의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그 빌립의 영웅적인 모습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하느냐고요? 그렇습니다.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빌립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해지게 하는 다리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아직 세상에 우리가 놓아야 할 많은 다리가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고난 속에서도 그가 복음의 다리가 되어서 흩어진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을 치료함으로써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흩어진 사람들, 나그네와 이방인과 같은 그런 열악한 환경과 질고의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도시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유이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바라기는 이 빌립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레거시, 그런 어떤 영적인 유산, 그것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발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온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빌립의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된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꺼이 주님의 복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서 큰 기쁨과 소망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들레는요 아름다운 꽃을 피고 그 꽃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꽃이 많이 남게 되죠.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꽃씨는 그 꽃줄기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퍼지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잠시 모여 있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마치 민들레 꽃씨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는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날아가서 앉은 그곳에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그 자리에 떨어져 죽고 뿌리를 내리게 될 때에 믿음의 아름다운 민들레 꽃이 다시금 노랗게 활짝 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다리, 축복의 교량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빌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짐은 전도하였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받은 우리들이 특별히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성령의 뜨거운 그런 가슴으로 또 세계를 품고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정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넉넉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왠지 모르게 아픔과 또 고난이 있고 또 슬픔과 아픔이 있고 또 재난과 병거가 있는 것을 저희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다가올 때 저희들이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있던 그곳에서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아픔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것 안에서도 주님, 그 아픔을 향한, 그 고난을 향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마음 깊이 깨달아서 담대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 튼튼히 주님의 십자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있는 그곳에서 저희들이 뿌리를 내리며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큰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참으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또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그들에게 참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소망을 우리가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큰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사랑과 보호하심이 또 이끄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흩어진 사람들이 준 기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그런 존재들이죠. 정말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곳에서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정말 고난받은 이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기꺼이 나누고 또 협력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또 계속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로 인한 그런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 부작용 없이 또 건강하게 또 항체가 잘 생겨서 이제 좀 더 안전한 또 그리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뭐 이 기저질환이나 또 어떤 부작용 때문에 백신을 접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다른 분들이 일단 접종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이제 서로가 이렇게 어떤 보완 상호 그런 작용을 하는 거니까요. 접종률이 다른 분들이 더 많이 맞음으로써 또 다른 분들이 더 많이 맞을수록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접종률이 뭐 50%만 넘어가면 뭐 둘 중에 한 사람이 맞는 거죠. 그 정도만 되면 안전하다, 좀 더 안전한 그런 상황이 또 이렇게 전개될 테니까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또 은혜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침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롭게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독함을 느낄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는 또 무엇보다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고 또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 3일 동안도 주님께서 눈동자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심으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건강을 지키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귀하게 또 시간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 치유 예배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당신의 창조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정말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때때로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고난으로 또 흩어지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던 것처럼 흩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와 그런 아픔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치료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 그리고 또 의료진들 또 방역에 힘쓰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시며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참된 하늘의 복과 신령한 은총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제단을 섬기며 자기의 몸과 또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서 자기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헌신과 봉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과 손길과 가정과 일터 위에 참된 하늘의 복과 땅의 평화를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 생활합니다. 또 우리의 병중에 투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싸워 나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 선한 목자 되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의 모든 길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낙심하여서 고독하고 정말 좌절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인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끝내 이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 6월 첫 번째 주 수요일 예배를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6월 첫 번째 주일에 또다시 우리가 함께 뵙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힘내시고요. 또 용기를 내십시오. 사랑합니다.